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 모압 왕 발락과 점술과 발람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 같지도 않은데 22장, 23장, 24장까지 이르러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이토록 길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앞에 보면 바산왕 시온과 그 아모리 왕들을 그 죽이는 것을 볼 때 그냥 그렇게 이방 민족 왕들을 하나님이 그 물리치셨다 그렇게 언급하고 넘어가도 될 만한 내용인데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다. 누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왜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꼭 발람과 발락 같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펴보는 가운데 계속 이제 주일 본문까지 계속 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본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발락과 함께 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절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돈에 미혹되어서 지금 그 발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가려면 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지금 이 발락에게 하나님 주신 것도 가려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명령 함께 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 돈의 마음이 움직여서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것을 보고 그러면 가. 그런데 진짜 가라고 한 말이 아닌데 그렇게 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길을 막으셨습니다. 나귀는 그 길을 막은 것을 봤는데 발람은 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꿎은 나귀만 계속해서 때리고 지팡이를 때리고 학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고 있을 때 오늘 보면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고 합니다. 밝히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비로소 발람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 주셔야만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왜 길이 막혔는지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죄인 때는 우리 눈은 절대 알 수 없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보지 못했어요. 왜 길이 막혔는지, 왜 나귀가 이렇게 난리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정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사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벽마다 우리의 영안, 우리의 눈을 밝혀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깨닫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깨닫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가는 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결정하고 내리고 이 길이 맞다고 선택하며 갔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33절에 왜 길을 막으셨어요? 안 막았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발람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 깨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사악하대요. 왜 사악합니까? 절대 명령을 내려서 함께 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그리고 그 발락을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길이에요? 왜 따라가는 거예요? 돈에 미혹됐지만 따라가서 발락이 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그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길이 사악하다고, 그래서 내가 그 길을 막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길이 막힌 것, 우리는 때로 걸어갈 때 왜 이 길이 막혔는가, 왜 안 되냐고 애쓰고 또 괴롭고 힘들지만 여러분 아직 몰라요. 왜 막혔는지, 왜 막으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막힌 것이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발람의 길을 하나님 안 막으셨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벌써 발람을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혔다고, 계획한 것이 안 된다고, 뜻대로 안 됐다고 그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막힌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뜻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막힌 것이, 지금 안 된 것이 은혜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4절에 막힌 것을 알았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든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발람이요, 깨닫긴 깨달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머리에 염두에 두는 것은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복술가, 점술가, 무당 같은 존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존재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신 정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막은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막으려고, 하나님 막으신 것은 기뻐하지 않고 그 길 가면 죽기 때문에 그 막 죽이시려고 징계하려고 막으셨는데 34절에 발람이 고백하는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이게 이제 원어 성경, 한글 성경을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원래 써있던 히브리 언어로 보면 막았다는 게 뭐냐면 그냥 우연찮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길이 막혔다고, 당신이 나를 막았다, 그냥 하나님 만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즉 무엇이에요? 발람이 그 길을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자기를 막고
내가 안 막았으면 너는 죽었을 거라고 했는데 그 징계가 두렵긴 두렵지만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 진행되면 결국 발람 하나님 막으셔서 그 길을 가지 않았지만 발람이 크게 깨닫지 않아요. 이제 25장에 가면 시딤에서 음행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음행하는 사건이 왜 벌어지냐면 발람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막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불뱀 같은 것이 와가지고 물어요. 불뱀이 나타나서 물고 깨닫는 것이 그때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깨닫고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서는데 때로는 그런 것들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다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일들 하나님 막으시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때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크게 발람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아시는 사인들이 무엇입니까? 크고 작은 사인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확실히 깨닫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회개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온전한 자의 모습을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아서실 때 사인을 주실 때가 은혜입니다. 그 기회가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7절에 보면 발람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36절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 가 있는 성읍까지, 자기 나라 끝까지 있는 그 국경까지 가서 발람을 영접하러 왕이 나아갑니다. 일개 점술과 복술가인데, 그리고 37절에 발락이 발람에게 또 뭐라고 해요? 내가 특별히 너에게 사람을 보내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돈과 명예로 지금 발람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했어요. 왜 발락 왕이 그토록 발람에게 국경까지 나아가고 내가 온갖 좋은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 발락 왕은 발람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위기 가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은 발람밖에 없다는 거기 때문에 온갖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이 발람을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발람처럼, 발락 왕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그것만 있으면, 그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것은 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발락이 발람 의지하지만 뒤에 보면 헛된 것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여러분, 저도 의지하지 말라고 제가 저도 믿지도 말고 저를 의지하지도 말고, 저와 함께,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함께 한 죄인이고 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저를 들어쓰시고 또 질서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번갈아가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나요? 분산되었던 의지하는 마음, 이것도 의지하고 뭐하는 돈도 의지하고 뭐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게 아니라 내 눈에 100%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만 보일 때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시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